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2007년도 미국에 상영됐던 영화 속에서 버킷리스트란 말이 처음 사용됐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백인으로 아주 돈이 많은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 또 흑인이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병이 걸려서 병원에 와 있는 이 두 분이 의기가 투합돼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왕 죽을 거 한번 세상에 어디 곳곳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자. 그래서 그들이 기록을 해서 세계 여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이후로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어제 제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애굽의 여인에게서 낳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계보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족장으로서 그런 고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큰아버지 르우벤과 시므온과 동일한 상속을 받고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조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과 엄께를 나란히 하고 그 복을 받는다.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 아시죠? 그들은 성전에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빼고 대신 요셉과 레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당히 두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시하신 하나님, 나약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옛날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첫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세번역으로 늘 고백하지만 뭐라고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풍성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요셉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었어. 요셉 보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정말 생각도 못할 처지. 왜? 20년 전에 잊어버리고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두 손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10개를 구하지만 하나님 인색해서 5개밖에 안 줘. 어떨 땐 2개도 안 줘. 아이고 하나님 째절해 치졸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정말 2개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5개를 주시고 10개를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뭘 그 큰 걸 바라겠어요. 그냥 큰 교회 몇백 명, 아유 그 교인들 이름도 다 못 내고 신방도 만드는데 그냥 또 한 40-50명이면 족하지 않나? 재적이 한 70-80 출석이 한 50명 되면 딱 목회하기 좋겠다. 이름도 다 알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르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이 100명이 될지 300명,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야곱은 오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읽으시면, 자, 야곱이 지금 몸이 쇠약해. 근데 침상에 일어나 앉았어. 그러면 이제 손자 둘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축복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남인 이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해야 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기 우리 송집사님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보면 제가 요셉이야. 그럼 두 아들을 끌고 나가면 송집사님의 오른손 쪽에 제가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끌고 가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그럼 그 송집사님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망령이 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게 어긋맞게 X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눈도 어둡고 너무 노쇠하셔가지고 이 망령이 드셨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손을 다시 이렇게 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아버지 아니야 이거야 이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하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축복하셔. 형도 축복하고 동생도 축복하는데 아우가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아무리 말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고치려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꼭 장로님이나 안수자 권사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아.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어. 그래서 뭐 말하면 안 되면 또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 가서 얘기하고 당에 가서 얘기하고 해서 교인들을 자꾸 해가지고 목사님이 요거 고쳐야 되는데 요거 자꾸 그래. 그 목사님도 생각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꼭 그걸 고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물론 요셉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망령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집에 차남을 들어서 장남을 삼고 장남을 들어서 차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똑같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교회에 오면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꼭 그래. 누가 먼저 왔느냐? 군대 가면 하루만 먼저 와도 거기 선배야. 아니 1시간만 먼저 해도 자기가 선배래 고참이래 엎드려 보치래. 자기한테 뭐 인사하라 그러고 말이야. 1시간 먼저 왔다고 세상에. 그게 군대야. 근데 그 군대 질서가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먼저 왔다고 뭐 상관이 아니고 나중 왔다고 후배가 아니고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성김의 질서가 있을 뿐이지 무슨 계급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게 이 모든 게 계급이야. 장로님이 되면은 자기는 목사와 동등해. 왜? 장로교회는 또 장로가 이름이 앞세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더 고령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꾸 질서를 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김의 질서지. 그걸 자꾸 계급으로 하니까 계급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기분 나쁜 거야.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해? 저 안수 집사가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해? 건방지게 온 지 얼마 됐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의 질서가 있는 뿐이지 그걸 자꾸 계급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무슨 그게 계급이. 더 열심히 섬기라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야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전통, 인간의 관습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세상의 교육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교육을 배웠어요. 불교도 다 요즘 교회학교 만들고 다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요. 다 찬불가 부르고 다 옛날에 없던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본다고 찬불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 교육이 교회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뒤쳐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리지만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X자로 해서 차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남을 왼손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 축복하는 고백이 참 놀라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이 야곱의 고백 보세요. 내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를 기르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더구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16절 말씀을 보고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분명히 자기를 양육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자기 기르신 분은. 근데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견뎌갔어요.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되고 베들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대접도 못 받고 죽도록 20년 고생을 하다가 아직 야간 도주에 그것도 또 삼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삼촌이 멀리 간 사이에 도망쳐버려. 그냥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요셉을 잃어버리고 딸 디나가 또 추행을 당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그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네. 여기 특별히 이 환난에서 건지신이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것은 속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이렇게 바꾸는 걸 고엘제도라. 고엘제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있던 거예요. 자, 이 이렇게 건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는 구별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들이라 그러지만은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를 깎지 말고 칼을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그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시대에 그들이 이 땅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구분되게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어떤 건 하나님이라고 어떤 건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분되게 했을까? 그것은 구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세연절에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셨다. 그래서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또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우리 건너뛰어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어. 야곱은 죽어요. 그러나 요셉과 그 아들들이 결국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떠날지라도 내가 손자를 떠날지라도 그 자녀를 지키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우리가 다른 걸 못 물려줘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면, 영적인 축복,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물려주면 그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있어요. 내가 그에게 뭘 해준 건 없지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그 예수님이 그에게 부어준다면 우리는 무슨 걱정? 아이고, 난 자식들한테 집도 한 채씩 못 물려주고 전세금도 하나도 못 줬다고 난 그게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물려주면 돼. 신앙을 물려주면 되고 하나님을 물려주면 가장 귀한 보배를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보배이시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물려주는 이 신앙의 이 축복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은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 이전에 하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오늘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순서는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오고 물질의 복도 오고 세상 복도 오는 것이지,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요. 이런 축복이, 이런 영적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